예레미야 3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23절로 26절까지.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그 어떤 평가,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두 개의 가계 혹은 두 개의 나라, two families 혹은 two kingdoms,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버렸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솔직한 평가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지금 참호를 파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지금 시간 문제거든요. 당연히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버리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왜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버리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집안에 있었는데 그 집안을 하필이면 예수도 모르는,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손에 붙여서 회사가 망하고 집안이 박살나고 뭐 그런 케이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백성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제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이제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경륜, 그 경륜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본인이 택하셔놓고 그 본인이 택하신 그 민족을 하필이면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서 망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 속에는 택한 백성의 고난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에 내포된 그 항목 가운데 택한 백성의 파멸, 멸망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계약서 그거 다 쓰잖아요. 첫째, 둘째 다 그 내용을 쓰고 끝에다가 또 뭐 그 특약을 넣든지 말이죠. 아무튼 다 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부 항목 가운데에는 택한 백성의 멸망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의 내용 가운데에는 택한 백성의 고난과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언약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지 않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계약자, 그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은 언약의 덕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혜택을, 각종 혜택을 입을 생각에 이제 싱글벙글 막 가슴이 부풀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반드시 택한 백성의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인가요? 1장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이제 산물이고 혜택인데 그 새로운 언약, 예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와도 고난도 함께 받는 게 거기 한우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혜택, 언약의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고난도 같이 끼워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그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 되새겨야 될, 되새김질해야 될 어떤 진리의 한 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저 개 같은 이방인들하고는 상대가 할 수 없는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은 꿈도 못 꿀 그런 여러 가지 볼 받았다라고 이제 그 선민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에 그 어떤 자부심을 품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 이제 행복 시작 그런 어떤 그 환상을 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간단 말이죠. 뭘 깜빡한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난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언약은 일방적이란 말이죠.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파고 들어오면 그 언약 속에서 반드시 으깨져 나가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 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벗겨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 껍질 까듯이 벼를 농사를 지으면 탈곡을 하고 그 도정을 해서 그 벼 껍질을 벗겨내야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들어져 이제 썩어야만 껍질이 썩어야만 그 속에 밀의 그 열매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껍질째로 불러들어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껍질이 계속 벗겨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껍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로부터 형성된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상,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런 가치관들이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산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야 음식이 있어야 살아, 양식이 있어야 살아, 떡이 있어야 살아. 일단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껍질이 깨져 나가면 싹 올라온 건 뭐냐 하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제 그걸 뚫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따라오느냐 우리의 옛 자아를 두드려 깨는 우리의 옛 자아의 그 미몽을 깨뜨리는 그런 이제 고난 작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탈곡기에 곡식을 넣고 탈곡할 때 곡식은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이제 탈곡이 되는 거잖아요. 껍질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도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 속에 들어있는 고난의 요소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옛 가치관이죠. 옛 사고방식이죠. 마귀에게 붙잡혔던 마귀에 형성되었던 옛 자아를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갈 때 그 자기를 부인시키는 작업이 언약 구조 속에 필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 자아가 부인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아를 부인 못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체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그 내 옛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말하는. 근데 사실은 안 죽죠. 매일매일 죽었구나라고 하고 새로이 끄집어 나오는 새로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로운 자아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자아. 그 옛자를 죽여버리는 옛자의 그 낡은 껍질을 하늘의 미래 껍질을 썩게 만드는 그 모든 구조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기가 사랑하시는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집어넣으시죠. 그 십자가에 가는 그 모든 길은 사실은 우리가 벗어야 될 짐, 우리가 덮어 쓰고 있는 그 딱딱하고 완고한 그 자아의 껍질, 그 모든 껍질, 우리 힘으로 벗지 못하는 껍질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껍질을 벗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맞이하신 날카로운 어떤 그 칼날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주께서 택하신 두 가게를 이제 버리셨다라고 하잖아요. 두 패밀리즈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님이 버리셨다라고 한 말씀처럼 왜 버리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신 그 버리심의 코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한평생 평안하고 한평생 안온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비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것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껍질을 두드려 깨는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그게 언약의 구조예요. 언약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단 한순간도 평화롭게 못 살아요. 솔로몬 그 평화의 임금 때, 그때 잠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뭐 끔찍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깨져버리죠. 잠깐의 평화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질 평강을 미리 잠깐 맛보게 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이제 언약의 시스템 속으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의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 박살나서 괴멸되고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박살나고 유다 민족은 몽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없어요. 멸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를 이렇게 누르다가 마시겠지 아니고 우리를 완전 죽이시는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죽게 주시는 생명은 죽음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를 죽이신 이후에 그 죽음 속에서 주께서 끄집어내신 생명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건 다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셔서 창 옆구리 찔러서 피 물 다 뽑으신 다음에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집어넣고 사람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는 70년 포로 끌려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절의 택함을 입은 백성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항상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제 끝장이구나. 나로서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로서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 나로서는 내 믿음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사망 선고, 내 믿음의 사형 선고, 내 신앙의 사형 선고, 내 열심과 내 헌신의 사형 선고, 내 행위의 사형 선고, 그 선고를 받는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행위와 내 정성과 내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가신 거였구나. 왜? 우리 행위의 마지막은 완전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 자기의 어떤 선함의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안 죽은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기어이 언약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어 우리를 죽게 하시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심한, 한번 그것도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 택함받은 그렇게 신령한 사도를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냐 말이죠. 거칠게 다루는 건 아니고 이게 언약의 구조예요. 이게 항상 성도에게 닥쳐오는 그냥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거창한 사명을 띠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사도를 죽이는 어떤 환경이 따라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고 했죠. 사도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뭔가 선함의 가능성, 헌신의 가능성, 열심의 가능성, 자기 아이디어의 가능성, 그 뭔가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가능성 자체를 그걸 전혀 의지할 수 없도록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0.0001% 가능성도 주님이 싹싹 지워버립니다. 이게 사형 선고예요. 유다를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신 70년 후에 돌아오게, 다시 말하면 7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기억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월이에요. 역사상의 망한 민족이 한두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30년 동안 일제 압박에 있다고 해서 나라 말 다 까먹고 난리 났다 그러는데 70년 세월이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때거든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의 자체의 독립운동을 해 돌아오는 방법이 아니고 생뚱맞게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포로에 돌아오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심? No. 너희들의 헌신? 그것도 아니야. 독립을 향한 너희들의 의지? 그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없어요. 모든 소망까지 끊어진 거죠. 전혀 엉뚱하게. 이방인 왕이, 우리로 치면 불교신자가, 아니면 조계사의 주지 스님이 말이죠. 갑자기,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 빨리 다 교회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이방인 고레스라는 그 왕이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끝내 어때요? 끝내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존심, 유대인들의 신앙적 자존심, 그거 다 지금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니들이 뭘 했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의의를 철저히 제거하시고 이방인 황제에 의해서 돌아가서 성전 세우고 섬기라고 하는 뜻밖의 명령이 주어지게 한 거죠. 어떠한 유대인들도 내가 그때 왕한테 내가 상소를 했지 않니? 내가 그때 기도했지 않냐? 헛소리를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참 끝장이구나. 내게는 정말 어떠한 사람도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구석 외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택하신 두 가게를 버리셨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버리고 모든 인간들의 기대와 소망을 희망을 다 끊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오직 주님의 지혜로 주의 권능에 의해서만 예수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누가 살립니까? 냄새나는 사람을 주께서 말씀 가운데서 나사로 나오라 해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어떠한 인간의 의로움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못 끄집어낸다니까요. 그거를 안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잘났다라고, 어떤 목사가 넥타이 메고 뭐 화려하게 뭐 출두한다고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어떠한 어머니의 모정이 죽어서 냄새나는 아들을 그 어머니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빠의 뜨거운 부정으로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니들은 다 꺼져라. 니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 나사로를 끄집어내신 분은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처럼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성령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사실을 언약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키신다 하는 거죠. 말씀으로 확인시키시고, 환경으로 들이쳐서 확인을 시키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그 어떻게든지 간에 언약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 아닌 거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매일매일 언약 구조 속에서 언약의 주인공 되신 주님의 활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 읽고 마칩시다. 오늘 보면 돌아와.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는 반드시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들을 기어코 내가 다스릴 자를 내가 다 택한다 말이지. 버린 자를 돌아오게 한다. 불쌍히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기어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해서 주야와 맺은 언약,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우리 인간에 데모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해와 달의 운행을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100% 주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군요.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주께서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것처럼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의 권능이, 주의 사랑이, 주의 언약의 힘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은혜의 진면목을 날마다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인간 행위의 무가치함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의 은총만을 증거하겠죠. 그런 길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의 정성과 헌신과 종교성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두 가게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님이 물리치고 포로되어 끌려 죽이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시고 주의 언약의 힘으로 살리시는 그 주의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죽음 속에 집어넣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존의 원칙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으로만 우리를 살려내시는 새로운 생명의 법칙,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